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60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60부터다. 왜 인생이 60부터일까? 60이 되면 한 갑자를 이렇게 살자는 거죠. 한갑이라고. 어른들은 60이 돼야 철이 든다랍니다. 철이 든다. 60이 안 된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철이 대부분 여기 철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제가 한참 철이 안 들, 지금도 철이 안 들었지만 천지도 모르고 깨춤 출 때 등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등산을. 지금은 여름에는 더워서 이제 못 가잖아요.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고 봄, 여름, 봄, 가을에 가야 되는데 봄, 가을에는 또 공부해야 된다고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꼭 시간을 내서 운동해라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 예전에 그 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회사를 마치고 저녁에 올라가거든요. 한 8시나 이렇게 되면 올라가면 야간 산행이죠. 야간 산행. 헤드랜턴을 의지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 번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길을. 산에 밤에 혼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길을 잃으면 진짜 암담하거든요. 이렇게 초입부에 길을 잃으면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한 7분 능선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뺑뺑 도는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을 찾느냐면 저는 무엇을 찾느냐면 리본을 찾습니다. 리본. 이 등산객들이 어떤 무슨 산악회 이렇게 해서 리본을 달아놓잖아요. 그 리본을 달아놓는 게 뭐냐면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가 이쪽으로 가는 게 길이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리본을 찾습니다. 그 리본을 발견하고 이렇게 올라가곤 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가.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길을 잃죠. 어떤 사업의 실패나 건강에 어떤 안 좋은 증상이 발생하면 속칭 이제 힘이 빠지죠.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정상을 올라가면, 산을 타는 사람은 항상 정상을 주시하죠. 정상을 올라봅니다. 정상을 보면 그 정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둔 것이 그 정상에 있습니다. 돈을 두었다면 그 돈이 정상에 있을 것이고, 권력을 두었다면 권력이 있을 것이고, 가정을 두었다면 가정이 있을 것이고, 뭐든지 자신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꾸역꾸역 조금만 더 이러면서 이제 인생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으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신자들도 정상을 바라봅니다. 정상을. 왜냐하면 똑같은 인생의 비유를 하면 산을 탄다고 바라봤을 때 정상을 바라보죠. 신자들이 바라보는 정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찾을까요? 신자들이 바라보는 정상에는 단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자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가늠을 하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희망의 리본입니다. 리본.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왜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찾게 해주는가라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압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올림픽 때 보면, 평소에는 모르다가 올림픽 때 이렇게 보면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하면 태극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우리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 태극기를 보면 비로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소속감을 새삼스럽게 갖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본다든지 마음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자신의 소속감이 떠오른단 말이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의 소속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는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늘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소속된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때의 말을 하면 보냈단 말이에요. 성부께서 보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보내서 왔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가 누가 보내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온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어느 영역이든 우리가 있는 곳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는 부모의 이름으로 있는 거고, 직장에 과장, 부장, 이사, 대표 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죠. 이왕 보내시려면 큰 회사 대표로 보내시든가 좋은 가정에 보내시든가, 그렇게 안 보내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보내주셨는가?
좀 좋은 곳에 보내주시지, 이왕 보내주실 거.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합니다. 왜 이렇게 보내줬을까? 오늘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 분명히 우리의 소속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자, 우리의 소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러면 그에게서 났고. 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낳다 이런 동사가 아니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나는 그로부터 존재한다. 나의 존재의 출발은 성부로부터 출발한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부가 자신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보냈다. 자신을 보냈다. 그래서 자신의 소속을 지금 말씀하면서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느냐면 초막절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근데 초막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내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드러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소속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왜 안 잡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25절, 26절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안 잡아? 빨리 잡아야지. 설마 저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반문.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 그 이유가 바로 41절, 4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돼 있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입니다. 학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 이거는 아닌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갈릴리에서 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자라기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지라. 내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 자란 곳이 갈릴리고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너네들이 알다시피 나는 아무도 모르게 왔어.
정말 아무도 모르고 동방박사, 저 멀리 동방박사가 별빛을 쫓아오고 그게 전부 다야. 아무도 모르게 왔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 29절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원소속을 유대인들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을까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말해줘도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자는 하늘로부터 난 자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을 해봤자 입만 아프다, 입만 아프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육신적인 소속,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겠죠. 성경 말씀대로 일치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는 영적인 소속이 중요하다. 영적인 소속. 내가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늘로부터, 성부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나는 그를 알고 너희는 모른다. 알고 모름의 차이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보고 성부를 모른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부,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실존하는 성부와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알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알려고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표적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 어떠한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어떤 선지자임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표적을 보여야 돼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들 앞에 수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홍해도 가르고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고 그런 표적을 보였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무수한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말씀하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어떤 표적이냐면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백날 놔둬봐야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그리고 병자를 고치잖아요. 병자는 뭡니까? 내가 치유자고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오병이어는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만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어줄 대속자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먹느냐? 저 표적을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이제 뭐 잔치 걱정 없겠네. 아픈 자가 고쳐주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무병장수하겠네. 오병이어 기적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표적을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31절에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그들이 보고 그 본 표적은 예수를 메시아로 본 표적이 아니고 정치적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안락하게 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너가 예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 네가 예수고 내가 너를 믿으면 무병장수해야 된다. 네가 예수고 내가 너를 믿으면 무사안일해야 된다. 다른 모든 사람이 망해도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아파도 나는 아프면 안 돼. 다른 모든 사람이 사고를 당해도 나는 사고를 당하면 안 돼. 왜? 네가 메시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는 분명하잖아. 왜? 나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능해질 줄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수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자의 시선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을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2001년도인가요? 높은 뜻 숭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4개의 교회로 분립해서 이렇게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 어떤 암에 걸렸냐면 폐암에 걸렸어요. 하나만 걸렸나? 3개 걸렸어요. 폐암, 갑상선, 전립선 이렇게 3개의 암이 걸렸어요. 그 암이 걸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이렇게 열심으로 고생하고 하는데 왜 하필 나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며칠 안 돼서 생각을 고쳐 먹었답니다. 어떻게? 왜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지? 왜 나는 모든 사고와 모든 병으로부터 제외되어야 되지? 나는 뭐 별종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항암 치료의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기 성도님 중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입으로 말도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 독한 항암을 견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암 환자는 암 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옆에 보니까 모두가 다 암 환자가 아주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처음에 그 목사님이 지금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한답니까? 아니, 계속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그 고통을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삶에 힘을 찾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들을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암 환자를 만나면서 그 십자가를 전했답니다. 전했다고. 왜? 그들이 십자가를 보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좋았답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왜? 그냥 멀쩡한 사람이 말을 하면 너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암에 걸렸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쁘고 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느냐. 그 비밀이 십자가에 숨어 있다. 십자가에 숨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가?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보게 합니다. 사명. 그 말씀이 33절, 34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내신 자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신 자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부활, 승천해서 이제 올라간다. 그것이 나의 원소속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지으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와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부께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와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태어났단 말이죠. 거기서 태어났다.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운다. 예전에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책도 있고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굉장히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도망가서 세우지 못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세우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나왔다가 십자가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순교해란 말이 아니고,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 왜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원할까요? 그들은 성장이 끝났다. 성장이 끝났다. 안에 생명이 없어요. 가지 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홀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추운 겨울 어떻게 날 거예요? 그래서 모으고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안락한 곳을 찾지만 끝났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문제투성이었는데 이게 진짜 아까 찌꺼기, 시궁창 이런 데 보내진다고요. 왜 우리는 그런 데로 보내지는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자라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세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은 일반 사람들도 겪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미소가 지어지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보고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 소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그 어떤 어려움을 해도 여유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저들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로 다가갑니다. 너는 왜 그래 웃어? 무엇이 그렇게 좋아? 이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리본입니다. 리본. 우리가 리본이에요. 예수께서 달아놓은 리본.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때려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와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막막한 가운데 있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곳에 서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으며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러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병마가 있고 우리의 앞길에 사고가 있고 우리의 앞길에 한시도 편안한 길이 없지만은 그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입가에 작은 미소가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되어서 저들의 삶의 갈 바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리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